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우리가 운전할 때, 더군다나 초행길을 운전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나침판을 의지하기도 하고 별자리를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진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 변화의 기로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중에 나라를 빼앗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42장 2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나는 이미 애굽으로 가고자 마음을 정했어. 여기는 너무나 살기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전쟁의 위험이 있어. 하나님도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기뻐하실 거야. 원하실 거야.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도를 가장해서 예레미야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라는 말은 잘못 행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들었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잘못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듣기 싫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을 이미 정했는데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면 내가 더 떳떳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던 거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기도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자기 문제 앞에서 정작 자기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민족의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신앙. 고질적인 질병은 병든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온전히 선지자에게만 의지하고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입술을 열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병든 신앙은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기도를 잃은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낳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자기 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내면에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죄악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구나.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교정해 나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교정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한다면 내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도 부탁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작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배우자가 혹시 있습니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오셔도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응답 위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귀한 분들 여러분 새벽 재단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뵈니까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정해두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한다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준비도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전지대 기도로 길을 걸어가라 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전한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일평생 동안 평균 29번의 이직을 경험할 것이다. 29번의 이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옥스퍼드 연구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약 절반이 향후 20년 사이에 첨단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미래가 좀 막막해 보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좀 막막해 보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안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누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말고의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그 뜻을 향해서 그 자체가 감사하여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주 벗어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자체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자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오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일들만 남지 않을까요?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한 일들만 남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냈었던 그 삶의 모습들만 남지 않을까요? 그러한 순종의 삶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기억을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매 순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배는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기뚱기뚱거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세상 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나만 흔들려 보일 뿐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만날 때에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가 나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자에게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삶에 안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험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기도자에게 반드시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그 축복이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